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죠? 꿈 이야기인데 꿈 이야기가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 이렇게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병들이 낫고 또한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 요빠로 보내게 되는데 그 요빠에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문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행하면서 그리고 그 도시에 가까이 가는 동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제6시쯤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즉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여행하면서 그리고 그 도시로 가까이 가는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올라갑니다. 육심은 한 정오쯤 점심때쯤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건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기도처를 위로 해서. 그리고 그가 매우 굶주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먹기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에게 무아지경이 일어났다. 무아지경. 무엇을 생각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한 그런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이 열렸던 것과 아마포 천 같은 그 튼 이렇게 천이 팍 펴진 그런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큰 보자기입니다. 큰 보자기를 이제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릇이라고 표현됐어요. 그 보자기를 즉 뭘 담았기 때문에 그릇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자기는 이렇게 해서 쌓는 것을 보자기죠. 그래서 네 귀퉁이들이 땅 위에 드리워졌다 그랬어요. 네 귀퉁이가 귀가 넷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네 귀퉁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땅이 리모반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을 상징해서 네 귀퉁이, 즉 온 땅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 안에 네 발 가진 모든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즉 땅 위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정한 것들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담겨 있는 그 그릇에 도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은 거의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소리가 그에게 일어났다.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도살하여 그리고 너는 먹어라. 그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 말입니다. 도살하는 죽이는 거잖아. 죽여서 너희들이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결코 안 됩니다. 주여, 왜냐하면 제가 부정하고 불결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음식들이나 이런 거는 절대 결코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먹을 수가 없다. 정한 것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절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다시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번 일어났다. 그리고 즉시 그릇이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그랬습니다. 즉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은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안 먹어 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우리 표현은 여기서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즉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도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말인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역시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나도 3번을 좋아해요.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물론 무한히 용서해야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3번을 모도로 해서 많이 다른 일들도 많이 했어요. 1번, 2번 용서를 하고 3번 용서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잘라버린다든가 관계를 끊어버린다든가 거래를 안 해버린다든가 이제 이러는 그런 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용서는 3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 용서를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하시고서 올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는 싫다 그런다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 즉 오늘 본문의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달리아 군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래서 이달리아 1절을 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이달리아라 불리는 보병대의 백부장이, 그래서 보병대, 육군이죠. 근데 육군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니까 군율이 있어야 되고 군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하는데 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그 집에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즉 우리가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내 위에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또 그 말을 지키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체계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역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무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즐겁고 반갑게만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혼자 섬긴 게 아니고 모두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그 장병들이나 그 주위의 자기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에게 많은 구제들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러서 앉아서 듣는데 말한 사람 즉 시키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의 말을 합당히 잘 여겨야 고맙고 반가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가서 앉아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생각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속된 말로 새한다라 하면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히 여긴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잘 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왜? 세상에 너무 찌들어진 게 많고 세상이 또 그렇게 용납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말 저런 말도 많고 어떻게든지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주위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질로도 될 수도 있고 병마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데 여기시고 모든 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합당히 여긴 자가 되어야 우리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자를 억지로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육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당한 훈계는 있어야죠. 적당한 훈계는 왜?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깨우칠 수 있도록 훈계는 해줘야 된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의 대가. 그래도 안 듣고 또 자꾸 거역을 하면은 결국은 매를 맞게 되죠. 매를 맞아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거나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이에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며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은 뭐 잘못했다고 와서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로만 이렇게 많이 하던데 너무 그거만 많이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서로 고한다는 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는 이제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악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중보 기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한 걸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이러다 보니까 죄가 있으니까 병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고넬료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1장 2절에 보면 경건하고 그의 집에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가 환상 중에 분명하게 보았다. 환상 중에 봤어. 누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대략 그 나라의 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이제 몇 시에 대략 9시경이면 낮이라고 봐요. 낮 12시 예? 정오쯤 예? 그런 시간쯤인데 그때쯤에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꿈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그에게 주목하고 두려움이 생겨나서 그가 말했다. 갑자기 고넬료와 오는 천사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여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너희 기도들과 너희 구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올라갔다. 아멘. 기억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기억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 이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병 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역사는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성령의 계시가 나타나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계시잖아요. 성령의 계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급할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여 외치기만 해도 진심으로 외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무개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처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원대로 그의 마음을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셔요. 네. 그런데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갈급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기업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영구히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기업?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세우실 거면 이 땅에서도 고생 않게 사명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를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는 건 땅에서 필요로 채워질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을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시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지기만 하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넘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실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 20절에.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두려워서 있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불리는 어떤 시몬을 초청하라. 그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거 가서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천사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오늘 그 백부장은 자기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복음을 듣기를.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이방에 그 사도들이 경건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만큼 또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릇이 큰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오.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역사를 해주시오. 근데 나는 때와 기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문제인데 대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크든 작든. 그래서 세 번째로 바라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즉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바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 땅에 충만하게 꽉 퍼져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죠.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라 그 말이야. 우리가 역경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비가 오기를 바래. 우리나 여기는 저수지에 물이 많고 여기는 농사짓고 그렇지만 그 땅은 그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댈 수가 없어. 하늘에서 오는 것만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는 그 이슬로만 농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릴 때는 기도하고 또 원하면 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서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이제 가을이죠 지금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주의 뜻을 거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 때로는 좋은 것으로만 골라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자기 식양대로 유대인의 성향대로 부정한 것은 내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했으니까. 아니요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베드로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저질러 놓고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냥 그래서 그냥 베드로만 오면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일을 저지르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또 그리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래 닭이 네가 3번 부인하지 않으면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3번을 부인하지 않으면 닭이 울지를 않아요. 근데 닭은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닭이 울어야 되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야 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지 지난 날은 거울은 삼지만 그걸 목적적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해서 길게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활이 나의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된다.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를 토대로 해서 내가 경험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요. 세계 알게 해주셨는데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영으로 2군데서 알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그랬지만 또 백부장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요바로.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있다? 무두장 시몬과 함께 묵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 사람을 보내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에 싼 짐승들을 봤는데 절대 안 돼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포용하라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거역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둬 올라갔잖아요. 땅에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들이 오잖아요. 종들이. 예?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 이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본 건 맨 우상만 섬기고 왔거든요. 우상 섬기는 것만 봤고 노동만 하고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일합니까? 일 안 하잖아요. 우상도 없죠.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이런 고기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도 채소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가진 양념의 채소를 먹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념도 없이 그냥 과자 같은 만나만 먹으니까 안 된 얘기로 정력이 쇠해졌다나 그래가지고 보살 같았고 이러고 항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광야에다 죽였다라고. 살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세도 실수는 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예요. 모세는. 또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즉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워야 돼. 하나님께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 전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그 현장 목격자들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취재하지 않고 어디 사건이 일어났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사를 쓰면 돼요? 그건 엉터리 기사지. 쫓아가야 되잖아요. 위험한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부처 보고 예배 드리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주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의 뜻을 행하는 게 그냥 물론 다 좋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는 건 다 좋지만 그러나 참 예수를 믿게 하려면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 여기가 어디요?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고 공평한 땅이 어디요? 심판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다음에 오시는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그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인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 우리는 묵묵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 것은 고사고, 내 심령이 없는데 심령이 없는 걸 가지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부 가짜지.
하나님 없이 성령에 의한 지도 인도함이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리에 그치지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조리 있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보내는 걸 보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보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갔을 때 종들 중의 둘과 그에게 충성하던 자들을 경건한 군인을 불러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8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그가 그들을 곧바로 보냈다. 즉 베드로를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튿날 이제 하루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튿날에 그들이 행하면서 그리고 그 도시에 가까이 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는 누구예요? 8절에서 보내는 그 백부장의 심부름꾼들이죠. 경건한 자들, 경건한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6시 즈음에 지붕에 올라갔다. 즉 점심때쯤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매우 굶주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팠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네모난 보자기에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그거를 끌어 내려놓고 천사가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12절에 그랬잖아요. 그것 안에 네 발 가진 모든 짐승, 네 발 가진 모든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하늘에 새들이 있었다. 땅 위 아래 다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그에게 일어났다.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도살하라. 그리고 너는 먹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상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로 5번째로는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 좋든 나쁘든 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든 나쁘든 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을 만나서 좋은 흙을 또 체에다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적당히 해서 물매를 돌리고 손에 막 흙이 묻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 그래서 거기다 약을 넣고 그림을 그리고 가마솥에 들어가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 연단을 받아가지고 나온 다음에야 그것도 잘해야지. 잘못해 찌그러지면 안 되죠. 잘 받아야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귀한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것 같이 모든 게 다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딱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질 않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잊질 않죠. 말씀을 공부하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즉 일꾼들이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힘을 합해서 어찌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더 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줄로 믿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결코 구원하셔 주시는 귀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지고 임무를 잘 수행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마음에 고집하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백부장같이 주의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